복습하는 의미에서 소기도 문답 1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수정했죠.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문 2입니다. 소개의 문답 2.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본 2번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 3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 냉정하게 살피면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고 맞는 답인가? 제가 1번을 문제 삼았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장래를 꿈꾸면서 변호사도 꿈꾸고 의사도 꿈꾸고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번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로라고 하면 주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고, 그러면 부차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답을 보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주로 가르치는 거 말고 부로 가르치는 것, 또 다른 잡다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맞기는 맞지만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3번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제가 발음이 시원찮습니다만 What do the scripture principally teach? 여기서 principally가 문제죠. 주로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principal의 부사형이죠. 자, 그런데 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문에서 주자가 왔는데 맞는데 우리가 보통 쓸 때 주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듯 양이 많이 취급하는 것을 주로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요리책을 썼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서민들에게는 거의 중요하지 않는 캐비어 요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많이 다루는 것을 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물론 중요한 것을 다루면 저절로 많이 다루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에서 principally는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그러면 그렇게 소개로 문답을 다시 질문하면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주로가 중요하게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보다는 좀 나은데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라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중요하게 가르친다면 부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행복하게 사는 법,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본문은 1차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면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끌고 올 수는 있죠.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떤 방송은 보니까 유튜브에도 있는 거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경제 원리. 그래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면서 말씀대로 하면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시체말로 개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소개는 문답에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구원 이런 거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고 그것만 보면 100% 틀리는 말이 됩니다. 인간이 행복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본적인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로 문답 3번을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답은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친다. 부차적인 거, 또 덜 중요한 거 이런 것은 없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고도 부차적인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집시다. 제가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잠언 2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더 실감나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서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여라. 자, 이것만 보면 이게 뭡니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과식하면 체에서 건강을 해치니까 달콤한 꿀도 알맞게 먹어가지고 과식하지 말라. 너희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은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꿀을 족하게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꿀 말고 다른 것은요? 이 말씀의 원리, 뜻이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식탐을 꿀이 달콤하니까 더 식탐이 잘 드러나겠죠. 식탐을 지적하면서 절제와
자족하라는 모든 부분에서 절제와 자족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을 나는 싫어해. 하나님은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따라 막 끝없이 찾아가는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2장 16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꿀도 지나치게 먹으면 토하고 건강에 해롭지 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여기에서 찾아내는 것은 바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돈 벌고 싶거든, 돈 잘 버는 기술자, 주식 투자하고 성공하고 싶거든 주식도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목사한테 가서 묻고 기도해달라 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잠언서 2장 16절이 아니라 의사한테 찾아가서 상담받든지 아니면 의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의학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서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하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덜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도 성경은 과학적이다. 그래서 절대 무효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틀려 보이는 것도 억지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리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성경은 그러면 무효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 사람이 무식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에 그 계시를 받는 그 고대인들의 과학 지식과 또 인문 지식과 그들의 삶의 정황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는 자들이 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류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냐, 거기서 천동설을 찾아내고 아니다 지동설을 찾아내고, 갈릴레오도 종교 재판하면서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본질적인 그 목적,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논하는 것은 바보 등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떤 책을 보면 욥기 2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설명하면서 이 욥기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욥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적어도 BC 2000년 훨씬 3000년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 치면 5000년 전 완전히 원시인에 가까운 그 시대에 살았던 욥인데, 놀랍게 이 욥도 성령의 그 지혜로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았다. 한번 봅시다. 그는 북편 하늘을 공중에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 지구 이 땅덩어리를 공간에 다셨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성경은 이토록 과학적이다, 천문학까지도 꿰뚫는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욥은 땅이, 우리 지구가 공중에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땅은 절대로 공간에 매달릴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죠. 지금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과장되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 땅을 공간에 다신다.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천체가, 지구가 우주 공간 속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 시가서 시편 같은 거는 시적으로 읽어야 되죠. 시편이니까. 시편인데
모세오경을 읽듯이 법적인 문서로 읽는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김소월의 그 시집을 가지고 과학 공부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공중에 정말 이런 설명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 교사들이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무식하게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 교사들은 목을 걸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희민이가 슬퍼했던 일인데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그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동시에 개나리는 노란 전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약간 재현하면 아마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개나리가 어떻게 노란 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나, 개나리는 노란 전구가 맞지, 시적으로 이해했으니까. 희민이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개나리는 노란 전구가 아닌데, 개나리는 노란 전구가 아닌데, 그거는 저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 시를 희민이는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개나리는 노란 전구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노란 전구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나리는 노란 전구야 라고 하는 시편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이건 아닌데 이것은 오류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죠. 마찬가지로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는 가지고 이것은 천체를 꿰뚫는 천문학적인 지식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도처에 나옵니다. 성경이 엉터리가 아니다, 오류가 아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딱 맞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틀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틀리는 게 더 많은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 그러면 좀 어색하니까 지금 남이 그런 것처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바울 당시에 그 예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시한 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땅바닥에는 사람들, 짐승들이 살고 1층은 공기와 해, 달, 별이 있고 1층 하늘. 그 위에 2층 하늘에는 천사들이 살고, 그리고 맨 꼭대기 3층 하늘에는 하나님이 사신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신비한 체험도 못하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이것도 바보짓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이거에 놓고 성경은 오류다, 성경은 1층, 2층, 3층 하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21세기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울아, 하늘은 3층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공간인데 계속 올라가면 이 지구 같은 땅덩어리가 같은 행성이 여러 개 있어. 그리고 그 하늘에는 내가 없어. 이렇게 만약에 계시했다면 바울이 알아듣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재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비슷한 것들이 많죠. 병행구지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100명인데 여기에서는 3,000명이라고 한다. 이거 오류다. 성령이 계셨다면 똑같은 숫자를 이야기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 제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건 유기적인 계시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숫자 개념이나 시간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도 할머니들, 촌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너 개, 너덟 개 이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을 띱니다. 서너 개가 몇 개냐. 시간도 요즘은 24시간, 그것도 나누어서 1시간, 60초. 우리 스마트폰에 그 스톱워치 보면 1초도 10번 팍 넘어가죠. 그래서 23초, 23. 이 정도로 알 수 있도록.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낮 시간은 시간도 없습니다. 해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로마 사람들은 4부분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3부분으로 나누었어요. 4부분으로 나눈 일경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죠. 일경에 만나자 그러면 3시간 중에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다. 대강.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000명, 10,000명 그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억지로 설명하려고 막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성경의 본질적인 어떤 상황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염두에 두고 그 시절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가르치려고 애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용어는 랍비들이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율법을 네가 정말로 바르게 잘 해석했구나. 너는 율법을 완성하고 있어. 너 율법 너무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 너 율법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야. 폐하는 거야.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서로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사실을 딱 중심에 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써야 되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이거 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죠. 이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만은 틀립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부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같은 뜻입니다만 그러나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죠. 제가 학생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태산이라면 태산으로도 안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시킨 것은 그 큰 태산에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흙을 조금 긁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성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분명하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네한테 육신적인 건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통 서려분도 3번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은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즉 교리를 말하고 1번부터 38번까지.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39번부터 107번까지. 다 맞는 말인데, 그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수치스럽게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만날 수 있지만. 또 율법을 보면 율법 잘 지키면 복 받는데 복 받는 방법이 아니고, 율법을 보면 조그만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조그만 죄도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떤 구절이든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더 복되게, 더 쉽게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는 요령으로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를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큐티는 뭐 두 가지면 되죠. 또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 할 4번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할 텐데, 예비고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일 답답합니다.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감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엉터리들은 육신으로 마치 감각하는 것처럼 불받았다, 막 뜨겁다, 막 이따위 사기를 치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 때가 아니라서 그 글로 안 씁니다만, 위는 자리가 세 개라는 뜻이죠. 자리가 세 개,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하나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체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독립된 세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맞춤표 찍고 끝나야 돼. 그걸로 끝나면 삼신론이고, 또 새롭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독립된 세 분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체일체입니다. 3분 한 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예비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무엇이 주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시계를 태엽 감아서 해변가에 툭 던져놓아서 시계 태엽이 저절로 풀리도록 방치하신 이 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막 애국군대 홍해를 갈라서 이거는 막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태양이 뜨게 하고 이 과학적으로 틀립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결과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은 나를 통치하는 자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 뭘 창조한 인간? 인간은 뭐였나? 죄지었다. 지옥 간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 계시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심판자다. 세상이 지금 엉터리로 돌아가고 악한 놈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죠. 심판.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한국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없는 증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마지막 때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그 무서운 심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들 주시기까지.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반드시 갚으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신 갚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칭찬과 상급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네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지 했죠.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만화 소개로 문답 1, 2권 아마 대부분 샀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로 문답을 여러분들께 추천하려고 그 설명한 책들을 몇 권 구입해서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차라리 만화 소개로 문답이 그래도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 시간에 최대한 제 능력이 닿는 한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하신 우리의 친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만.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극히 일부만 설명한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더 바르게 믿고 더 풍성히 의지하며 더 많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께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모르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조금 전에 제가 고백했듯이 낙심, 원망, 불평이 섞이지 않고 그냥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시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 계시해 주신 말씀도 때로 게을러서 잘 읽지 못하고 때로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범합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풍성히 깊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 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